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십니다. 구약성경 323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의 뒤를 따르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다섯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이제 구약을 본문으로 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신약을 본문으로 삼아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했더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구약의 이 요단강 사건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성령 침례를 받는 사건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이제 보여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지나고 홍해바다가 지난 다음에 광야를 지났고 광야 다음에 요단강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야만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절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면 누가가 쓰기를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그러니까 7.7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령 침례 갖고도 말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을 때 성령 침례 받았는데 뭘 다시 받느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더 힘있게 능력있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성령 침례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것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배추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배추를 완전히 소금물에 깊게 잠기게 하잖아요. 그 침례예요. 그 배추 입장에서는 소금물에 절여 있기 때문에 충만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 보니까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몸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기도하면 영적인 힘은 솟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명절이라고 해서 어디 갔다 오고 마음을 막 뺏겼잖아요. 운전원이라고 뭐니라고 지금 마음이 많이 쏟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와도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도 벌써 다르잖아, 옛날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꾸준히 가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평상시에 이 영적인 힘을 자꾸 키워놔야 내가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받으려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터져버리고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글로 다 육신적으로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셔요. 그거 하나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말씀 받고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때로는 제가 말씀을 받고 보면 좋은 것 같으면 좋은데 말씀을 받고 보면 여러분들 때는 책망해야 할 말이면 괴로워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그냥 널널하고 이렇게 가거든. 말을 하자니 시험 될 것 같고 세게 말하면 나가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은 교훈과 책망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원래 이제 3장 뒤에 이렇게 담았는데 이 본문을 이제 잡게 된 계기가 또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10절이에요. 10절. 여러분들 그 바로 있으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시험이요. 또 어떤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우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함들이 영적으로 가난이 될 때 은혜를 주실 때 마귀가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7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가난이라고 그래서 막 은혜가 임한다고 그래서 그냥 아하 좋다 이게 아니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이미 받은 말씀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함되게 은혜 주실 때 마귀가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조함들이 성령 침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도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 돈다고 무너집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돌 수가 없어요. 이중벽입니다. 이중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도 않고 뭐 나팔 불고 이게 미친 짓이에요. 그냥 활 쏘면 맞아 죽어야 할 상황. 이중벽이라니까요.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무너진다는 확신이 옵니까?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야만이 그나마 해석도 되어지고 그렇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한다 할지라도 요단강 못 건너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나고 간다. 저는 그것이 두려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3층전까지 갔다 왔으면서도 미친 듯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요수아가 일찍이 새벽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새벽 기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안 해, 끝까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오는지 모르겠어.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못된 성격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차라리 딴 데로 가시오 하고 그냥 시험 들지 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서 7, 80년이면 끝나요. 물론 바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오고 다를 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 생활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벌써 기도 안 하면요, 회의해보고 그러면 인간의 소리만 나옵니다. 달라요. 성령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그나마 성령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거든. 전부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면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성도들을 은혜를 끼치냐. 우리 지방의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좀 몇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 젊은이는 게임 회사를 다닌대. 그러니까 주일날도 와서 핸드폰하고 아이패드 딱 펴놓고, 왜 오늘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쳐다보고 그거 하고 있대,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드리러 온 겁니까? 또 한 부부는 새벽 2시, 3시까지 남편이 게임을 한대요, 게임.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려니까 피곤하지. 그러니까 안 나온대. 나오면 또 졸고 있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두냐고 그랬어.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코로나 기간 끝나고 지금 예배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저도 속된 말로 오후 예배 갈등이에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돼. 이거 회복하기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젊었을 때 이런 걸 깨달았으면 떠나버렸을 거예요.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디 뭐 간다고 해서 누가 반겨주지도 않을 것이고. 싫던 절통 그냥 여러분 쳐다보고 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저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여튼 새벽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매일 기도 시간을 개인적으로 정해놔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어. 두 번째로는 우리가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조함대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고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생각과 마음이 뺏겨지면 안 돼요. 우리 고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서, 목사님 오늘 대표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대전도 미리 갔다 오고 어제 와서 청소도 하고. 근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 집중력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하루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다 노닥거리고 TV 보고 그러다 오늘 왔는데 제가 뭔 말을 흔들 은혜가 되겠어. 오늘 또 빨리 가서 밥 차려줘야 되는데. 응? 뭔 말씀이 은혜가 되겠냐. 응? 옛날에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추석 때 성묘 갔다 왔는데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얼굴이 까맣잡잡해가지고
영적으로 묻혀갖고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묻혀갖고. 이 영적인 건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명절이 돌아오든 뭐가 돌아오든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데 와 이게 참 우리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조함들의 마음, 생각, 시선이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영혼이 성장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그래도 자꾸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거든. 제가 언젠가 막 여러분들한테 자꾸 부탁을 했더니 나간 그 집사님 중에 하나가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면 그러면 될까요? 그러더라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이고 새벽기도 나오면 조건적으로 응답을 받냐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냐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만 새벽기도해? 근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말씀은 2-3시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2-3시간 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전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임재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제가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뭐 때문에 하나님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눈물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울어야 할 일이 많네 이거. 좀 내가 요즘은 취소 좀 한다고 그랬어. 에레미야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 이사 올 때도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받아서 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아림들이 이제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책망을 받던 책망과 칭찬을 듣던 그 다음에 칭찬을 듣던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이 대번에 앞장섭니다. 내 생각대로 갑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아니 능력 있는 성령의 소욕이 왜 육신의 소욕을 못 이기는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이 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늘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만이 성령도 자꾸 거기에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첫째로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십계명은 바로 공의와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임재 신앙이 되려면 구약에서는 이 법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법궤까지 가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말씀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오늘날
말씀을 내가 조명받아야,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도 나와 함께 일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쌍방관계. 그래서 믿는다, 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 모른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 좀 뒤 윤석열 대통령 주버님들은 대해서는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 몰라요. 내가 만나봐야 직접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아리에 든 만나가 있어요. 만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또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말씀 따라 신앙생활한 것이 상급이 됩니다. 왜?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공력에 불이 안 타요. 자,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도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움직이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려. 저기서 보면 먹는다고 그러죠. 먹는다. 그러니까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뭐 밥을 먹을 때 오늘 비타민 C가 얼마 들어있고 뭐 그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먹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양식, 예수님 피는 영혼의 우리 음료가 되고,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내가 말씀 한 구절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마귀가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체험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58절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만나는, 구약에서 보면 만나는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흘리는 피, 그건 영원한 피요 언약의 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합된 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몸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원들이 우리는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100배도 체험해봤어요. 분명히 부활 믿음은 부활 삶을,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언약궤 안에다 넣게 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먼저는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거든요.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막 대적을 합니다. 가지나 막 당을 지어서 모세를 막 대적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각 지파의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이튿날 되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뭐 저 이제 왜 살구 열매가 맺혔는가 저 이제 말씀인데 다음에 한번 이렇게 상고하기로 하고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걷어와서 이렇게 지송사표 했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하루 저녁에. 그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이렇게 보여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망을 그치게 하라는 거예요. 조화임들이 부활신앙, 부활 믿음을 가지면 죽을 짓 안 합니다. 죽을 짓 안 해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따라오게 해야죠. 목회자들이 능력이 없으면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재정 갖고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은 그 재무집사가 서울대 나왔대요. 근데 목사님 우리는 회사법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을 때 그 나쁜 놈의 새끼가 있냐 그랬어 내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아파트 한 채 값을 옛날에 헌금을 했어요. 12억을. 그 내가 그때 그래서 목사님 송파에다 그 교회 이름으로 사라고 해서 집을 하나. 지금 목사님이 전세 살아요.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가고 막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그 돈 어디다 줬나? 그 집사가 빌려갔대요. 목사님 전세 얻은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힐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집회를 다니면 장로교로 다니고 있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때려 막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너 설교다 쫓겨나기도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현장을 근데 봤어요. 어떤 부목사 만났는데 아 그런 데 가서 설교하면 설교하다가 어디서 저런 목사를 부흥 강사로 인도했냐 월요일날 갔다 화요일날 쫓겨나기도 하겠더라고. 심각합니다 지금 영적 수준.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어쩌고 해도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야 벌벌 떨지 니나 내나 비슷하니까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죠. 사례비는 우리가 준다 해가지고. 응?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어봐 내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옛날에 하도 저를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나가게 하시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훈련용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입 딱 다물었어. 딱 7년 되니까 나 훈련시키고 두 말도 없이 자기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나가더라고. 할렐루야 했지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훈련 끝났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호강인 줄 알아.
이렇게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저 17장에서는 이 쌍난 지팡이는 원망을 못하도록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길로 가요. 임재신앙을 가지면 복받을 일을 한다니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의 능력을 주셨는데 참 모세도 온유한 사람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말년에 한 번 실수를 딱 해버렸어요. 저놈의 지팡이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저것은 이제 광야를 거의 40년이 다 됐을 때 한 행동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저 반석에게는 치라고 명하지 않고 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과거에 쳐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가고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한 게 그거예요. 말씀을 받고 자꾸 말씀을 받을 때 좀 더 잘 가면 괜찮은데 반대로 가면 성질 나더라니까 막 이게 쌓여요 자꾸. 이런 마음이 없어야겠더라고.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문제 터지거든. 모세도 그렇게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말도 안 듣고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 명하라고 그랬는데 성질 나니까 두 번을 쳐버리고 한 번도 아니고 오늘 쉽게 말하면 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막 성질 끼며 쳐버렸어.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두 번째 적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민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철저하게 죽이고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네. 지금 계속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그러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힌 집사야 들어라. 목회자가 성질 난다고 성질대로 말해버리면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싸움이 벌어지면요 분명히 보면 한쪽은 잘하고 한쪽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성질 나면 이제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둘 다 마귀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절대 교회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성질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나 죽이는 일이에요. 응? 작년인가 재작년에 8.15 광복절 때 막 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서 막 그때 막 목사님들 나오고 또 막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분을 품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을 품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분을 품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전도사실 때 그 체험을 했거든요. 막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막 금요일 날 이전사 전화해. 막 목사님 성질 났어요. 빨리빨리 오세요.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요. 있는 사람들한테 왜 성질 내야? 안 온 사람들한테 성질 내야 하잖아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 이해를 하셔요. 안 나온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왜 나온 사람들한테 혼내키냐고. 목사님이 분을 내고 설교를 하니까 그냥 철판이 확 내린 것처럼 목사님과 나 사이에 그래가지고 전부 분이 나더라고. 나도 설교를 들어도 무섭구나 이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 흐름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저기에서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보여주시기만 하고 못 들어가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간구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부활 믿음, 부활 삶을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듯이 오늘날도 조금씩 성령 충만 받아야 모든 것이 생각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것도 전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 분별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5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달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다.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라.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 집중력을 안 잃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거든.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73편 24절도 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주의 교훈,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말씀 따라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말씀을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잘 될 줄 알고 뭐 그렇게 가면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움직이는 건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강도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따라갔다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3절 말씀에서 신약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 안에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있고 오직 말씀 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있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상급받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단강을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홍해바다는 침례를 의미하고 여기서 요단강은 성령 침례를 의미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리고성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테스트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는데 그 시험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또한 내게 은혜 주셨을 때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겨놓은 싸움으로 우리가 이기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말씀만이 살 길이고 말씀만이 해답이고 말씀만이 계산법이고 말씀만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 망하였다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뭄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역사하심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될지언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또한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옴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셔서 저희들 이때일수록 더욱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